제2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치성을 드리는 방법 정도로 오해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열심이 기도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래 매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약한 자를 대표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을 더 낳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서 힘을 행사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나약한 자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니 업신여겨도 좋을 과부의 청원은 당연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하자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것 봐라, 과부가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매달리면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곧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비유가 아니라 들어주시지 않은 문제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느냐가 아니라 응답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주신 비유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만큼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만큼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본문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매우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비유로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그렇게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감동해서라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응답을 위한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당한 내용의 기도가 당장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자. 이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유난히 기도에 대해서 다른 구별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자라는 말은 열심을 들이면 감동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듯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 자판기처럼 그렇게 어떤 원리를 적용하면은 응답이란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 있고 감정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열심이란 원리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란 다른 종교와 다른 거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간구이고 기도이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당한 간구.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신앙 현실에서는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오늘날 판사와 같은 직위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지방 수령 또 곧 사또와 비슷합니다. 요즘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과부의 청혼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자 결국 청혼을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재판장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귀찮은 나머지 할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지만 과부가 워낙 번거롭게 하니까 청혼을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에 나온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6절 이하를 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에는 대응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이 과부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대응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괄시당하는 과부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비교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두 요구가 모두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없으면 두 경우는 서로 무관한 이야기가 되어 둘 사이에 대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도시에서 맡은 판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므로 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탄원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 것을 보면 과부의 탄원이 정당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부가 단순히 귀찮게 했고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혼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과부의 청원이 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억지 부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일단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 일단 그거는 한 곳으로 제껴두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여나 올바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는 모두 정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고 청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는 멸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과거에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과부가 정당한 청원을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졌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우리의 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니 그분이 들어주시는 탄원은 더더욱 정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바라는 우리의 탄원은 정당한 간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정당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이 느꼈던 번거로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생기는 귀찮은 마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가 단지 자주 찾아와서 번거로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오는 것이 귀찮아 과부의 요구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닐 테니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찾아와서 호소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한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뭐 그리 불의한 사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려는데 집에 있던 바보가 강도를 보더니 실실 웃는다고 해봅시다. 바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이 양심에 찔려 강도질을 그만두었다면 그는 악당이 아닙니다. 바보가 웃고 있는데도 그를 제압하고 강도질을 해야 악당입니다. 이 재판장은 바로 그런 고약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재판장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미리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뻔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부가 자주 찾아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자주 찾아왔다 한들 번거로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밤낮 부르짖는다는 점이 아니라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여기서 원한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원한을 말합니다. 까닭없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여 어떻게 해달라는 종류의 원한이 아닙니다. 정당한 엉통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요구로 청원해 오면 그냥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을 것인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재판장이 상대하는 대상은 업신여겨도 좋을 힘없는 과부인데 반해 하나님이 상대하는 대상은 당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악한 재판장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탄원이라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또 하나의 대조는 외면해 버려도 상관없을 가장 나약한 사람의 권리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셔서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지켜보시는 자녀의 요구입니다.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 손에 박힌 가시가 정말 아픕니다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시가 뽑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그 당시에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과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거절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분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예요. 자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일단 떠나서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니까, 부모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걸 일단은 기도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소원 제목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이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yes, 그래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혹은 no, 아니다. 아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처럼 들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말해도 잘못된 기도를 걸러주시고 올바르게 응답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자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되게 막 간구했는데 그대로 들어주시면 그건 인격자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주지 않아도 응답받은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다려라. 내가 그걸 응답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yes라고 하실 때 그래 혹은 아니다. 기다려라. 이 모든 게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비유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점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기도해도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령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기도 생활에서 이는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실한 만큼이나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살아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나 욥의 경우처럼 정금처럼 단련하시려고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속 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한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로 확인하게 하려고 그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각각의 경우가 다르기에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으며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바울이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욥과 요셉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지금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은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걸 반드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잘못 구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 가지 이유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의지가 없어지거나 약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외면받는 일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응답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 만민 앞에 햇빛같이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도의 응답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받아야 할 복과 칭찬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몹시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괄시를 받고 몸이 아프거나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온 천하 만민을 심판하시는 날 죄지은 자들을 불못에 던지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셔서 의와 거룩과 영광과 존귀로 영접하실 그날까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다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쌓여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쉬운 예로 믿는 성도라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좀 이쁘게 봐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면 좋은데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몸이 약하면 병이 들리면 더 그렇잖아요. 다 여기서 지병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더 억울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몸이 이런지,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지,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왜 병을 안 낫게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은 기도하다가 나이 먹어서 잠잘 때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왜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병이 있는지, 암이 오는지, 심근경색이 오는지, 뇌졸중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한이 쌓여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모든 답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당장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은 이런 사실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비유가 소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것을 기억하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는 일이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라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하여 너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신자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있고,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야곱처럼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좀 납득이 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 인생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변하지 않은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그걸 일단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본문의 결론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무서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떨어질 콩고물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떠한 제목의 간구도 이루어진다 하는 신념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의 인생과 온 우주의 경륜을 지고 계신 주권자임을 마음에서 기꺼이 항복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기도의 이런 깊은 경지를 누리지 못하고 간구 사항만 늘어놓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슬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없애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항복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대장이고 저는 졸병입니다. 오늘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대장이어서 저는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오늘 어느 것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보류될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제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침내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기도하러 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접해 보십시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신자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방해될 수 없는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를 단순히 응답과 응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의미고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찾는 것도 소중하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강구하는 것도 소중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응답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좋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혹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사랑의 마음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의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이 땅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있고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죽으면 심지어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차이겠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이 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면 솔직히 그럴 땐 기억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당장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자.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만 보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아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똑같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